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그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교회 여러분, 누군가를 전도해 보셨습니까? 제가 한 25년, 6년 전쯤에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전도 축제, 총동원 주일 행사를 가졌습니다. 성도들이 나는 이분을 이번에 전도 대상자로 삼고 이 주일에 꼭 올 겁니다. 한 25명에서 30명 정도 이제 명단을 제출했습니다. 당일 주일이 됐는데 한 사람도 안 왔습니다. 음식 많이 했고 여러 가지 행사와 여러 가지 또 찬양을 준비했는데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속상하고 약 오르고 답답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난 후에 되돌아보면 그 답답함은 하나님께 맡길 문제였더라고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정으로 사람을 예수님 영접시킬 수 있습니까? 어려운 겁니다.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인간의 지혜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세상의 모든 지혜가 다 총동원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혜가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게 하신 그 지혜, 그것은 세상의 지혜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 복음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지혜는 내가 똑똑해서 십자가를 알게 됐고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내가 다른 사람과 달라서 천국 가게 되었다는 생각은 제발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은 십자가와 정반대되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육체를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열정, 열심을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목사님들 가운데 가끔 성역 40년 50년 하면서 자신이 목회자로서 오랫동안 일한 것을 자랑하는 것을 보는 행사를 보게 됩니다. 다 부질없는 일이죠. 하나님은 인간 쪽에서 자기를 내세우고 자랑할 만한 모든 가능성을 십자가를 통해서 다 막아 놓으셨습니다. 천국 가는데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정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입니다. 인간의 것은 전혀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나라. 다만 단 한 가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총, 십자가의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겸손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할 것이 없어서 못하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천국을 입국하는데 필요한 비자가 있죠. 오직 십자가라는 비자뿐이 없습니다. 다른 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오래전에 이재철 목사님이 시무하셨던 주님의 교회에
독일에서 박사학위 받으셨던 종교학, 비교 종교학 박사학위를 받으셨던 한 스님이 오셔서 강의를 하신 걸 들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성경을 이 박사 학위를 하기 위해서 참 많이 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 돌아가셨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의 나의 죄를 대속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이 믿어지냐고 하시면서 정말 자기의 속마음을 진솔하게 표현하셨던 그런 강의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만세전에 택한 자만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열정과 열심으로 전혀 안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심판의 날 재림의 예수님 앞에 서면 선고되어질 우리의 신분과 형량이 있습니다. 판결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형수이며 우리의 형량은 사형입니다. 너는 사형수, 너는 사형. 그런데 그 운명을 누가 대신 담당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신 자녀들을 살리시는 하늘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 하나,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이 우리 대신,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뿐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였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의 한 수였습니다. 지혜라는 것이죠. 두 번째 지혜는요, 예정 가운데 택한 자들을 따로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가 이 지혜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택한 자들만이 이 지혜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은혜입니까? 아무쪼록 이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머지 삶 가운데 이 땅에서 사실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저희들에게 이렇게 하늘의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어떤 지성으로 이성으로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이 지혜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 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